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범사야, 범사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감사라고 하면 감사할 수 있겠는데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해라. 그럼 그 모든 범사라는 말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텐데 나쁜 일 있을 때도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도대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굉장히 큰 딜레마, 이걸 감사의 딜레마라고 그래요. 감사의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감사의 딜레마에 빠지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내 삶이 좀 평탄하고 큰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겪지 않은 일들을 내가 겪어야 될 때 그때 내가 감사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극적 사고방식, 소위 뭐라고 합니까? 그 본용주의 신앙에서는 무조건 감사하라. 그러니까 입술로서 감사하고 감사하면 그 감사가 능력이 되어져서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러나 실상은 그거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긍정의 심리학의 영향인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제 이걸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루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는 이 말씀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알기 전에 먼저 다뤄야 될 게 뭐냐면 5절이에요. 5절 가보시죠. 5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이에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하면서 쭉 말씀이 내려와요. 우리가 헬라어 원전이나 영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한글 성경과 좀 다른 점을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좁혀버리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석해버려요. 너무 쉽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항상 기뻐하는 거,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해버린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래버리면 한 부분만 보고 있는 거예요. 헬라 원전이나 영어 그 문법 이제 문장을 쭉 읽다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할 때 이것이 뭐냐는 거죠, 도대체. 이것은 뭐냐면 빛의 아들들로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5절부터 쭉 빛의 아들들이 이렇게 살고 있고 그 빛의 아들들이 이렇게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이제 우리가 문장을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단어를 봐야 되는데 항상, 첫 번째 항상, 두 번째 쉬지 말고, 세 번째 범사에. 이게 다 걸리는 거예요.
기뻐하라 하면, 기뻐할 수 있지. 근데 문제는 항상 기뻐해야 돼. 이게 문제잖아요. 또 하나, 기도하래. 근데 뭐 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래. 이거 환장할 일이요. 또 하나, 오늘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냐? 빛의 아들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지 않은 빛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 가운데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항상 기뻐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기뻐할 일들보다는 슬플 일이 많잖아요.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노예에서도 계속 문자가 날아와요. 그 한 달에 부고와 관련된 그 문자가 한 5번 정도 와요. 적을 때는 한 2-3번 오고. 어쩌다 한 번씩 결혼식. 누구 목사님 딸이, 누구 목사님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다 이제 어떤 뭐 권사님, 아까 뭐 장모님이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 그런 부고가 계속 날아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이제 우리 나이가 먹었고, 그리고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도 많고 슬픈 일들도 많아요. 아직 이제 오늘 개막식을 하는데 월드컵 때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예요? 개막전 하기 전에. 아직은 결과 안 나왔으니까. 그러나 이제 승리한 팀은 좋겠지만 패배하면은 이제 재미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 여러 난관들, 문제들, 이런 것들 우리에게 닥쳐올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 그것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게 가능한 것은 어둠에 속하지 않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빛의 자녀들은 낮에 속했고 정신을 차리고 있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의 이 흉배 혹은 이 방패를 들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고 마땅히 세상과 맞짱을 뜨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맞짱을 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결국은 빛의 자녀들, 빛의 아들들을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 빛의 아들들의 특징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감사와 관련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을 풀어나가면서 이제 감사와 관련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뻐한다 할 때 이 기쁨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기쁨에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본성적인 기쁨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본성적인 기쁨은 뭐냐면 우리가 본성적으로 누군가 내게 선물을 주거나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여행을 가거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게 될 때 기쁘는 거죠. 그게 본성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본성이 충족되었을 때 생겨나는 게 본성적인 기쁨이고 영적인 기쁨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강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우리 속에서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으려면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해내야 돼요. 주님과 함께 기뻐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기뻐해야 될 것들이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아.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살아갈 때 기뻐할 일들보다는 슬퍼할 일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는데 아마 수능 시험을 잘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수능시험을 망쳐버린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나마 오늘날에는 본고사 같지 않아서 이제 뭐 수시로서 붙기도 하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문제는 그것 때문에 기쁨이 나눠지는 거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계속 이제 뭐 승승장구하는 그 기쁨.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 사회나 프랑스나 우리가 계급이 없을 것 같지만 귀족 계급, 그들만의 계급이 있고 또 영어 있잖아. 영어를 구사할 때에 옥스포드 대학 그쪽 계통에 있는 그 귀족들이 쓰는 영어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투리가 있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전라도 출신이니까 전화가 온 애들 중에 서울말 쓰면 너 서울말 쓴다고 막 그러거든요. 물론 그 아이도 얼마 있지 못해서 우리에게 말을 배우긴 하지만 그런데 그런 것처럼 마치 그런 계급하는 계급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오늘날은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부조리한 상황, 환경, 여건 그 때문에 여러 일과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슬픈 일들이, 힘든 일들이.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주 안에서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슬픈 일이나 힘든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들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게는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망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고대, 연대,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면 사법시험 붙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또 의사하고 또 국회의원하고 이 사람들이 좀 소위 잘났다고 하는 사람, 이게 뭐 정의당 아니라 다 서울대 출신이야. 서울대, 거기도 정의당이 뭐 서울대 출신 많고. 서울대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뛰어난 그 사람들이 나라를 이렇게 지금 정치를 이상하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승승장구하지 않았어야 돼요. 그냥 사법시험 그냥 불합격 되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차라리 의사 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선 거 자체가 자기는 기쁨이고 자기는 막 그럴 줄 모르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봤을 때에 그게 자기에게 강점만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볼 게 뭐냐면 내 눈앞에 지금 불행한 일이라고 닥치고 있는 그 일이 주님 밖에 있을 때는 불행한 일인데 주님 안에 있게 됐을 때는 그 불행한 일이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 혹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무대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기뻐할 수 없는 인생의 나락에 떨어졌잖아요.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어요. 과부였어요. 그 다음에 두 며느리를 할 수 없으니까 고향에 돌아가라니까 한 며느리는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같이 있으면서 같이 이제 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뭐 했어요? 곤고하셨다고 성경 나와요. 그러니까 곤고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통해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즉 그 현재의 문제, 환경, 여건 그런 것들이 그게 잘난 것이든 못난 것이든 우리 너무 막 일이 잘 된다고 미치듯이 막 기뻐할 필요도 없고 내가 지금 문제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 막 절망하고 막 인상 쓸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내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 안에 있을 때에 나를 기쁘게 하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응? 오늘 로또를 샀는데 로또 당첨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신들이 살 때 좀 삶이 무료해지고 하면 복권 사라. 복권 사는 거 나쁘지 않다. 그 대신 많이 사지 말고 1,000원짜리 하나만 사라. 굳이. 그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복권을 딱 사잖아요. 그러면 이 확률이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더 안 맞는 게 이제 복권인데, 우리는 어떤 착시 현상을 하냐면 복권 5명이 됐대, 12명이 됐대. 근데 그 산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아요. 아까 금액으로 따지면 1,000원을 한 사람이 샀다고 가정했을 때에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더 많게 복권을 사요. 이번에 1조 5천억 복권이 미국에서 당첨이 됐거든요. 얼마요? 1조 5천억. 근데 누군가가 그걸 받아갔어요. 근데 그 지역인데 놀란 거 뭔지 아세요? 그 복권 판 분 있죠. 그분이 우리나라 돈으로 3억 5천만 원인가 보상받았어요. 여러분 3억 5천원이 적어요? 그 복권 판매한 사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우리나라 같으면 거기가 뭐가 돼 이제? 명당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줄 설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왜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하느냐? 안 될 걸 알지만 토요일까지 기쁘다는 거야. 될 줄도 몰라. 될 줄도 몰라. 가능성. 될 줄 몰라. 그런데 막상 딱 뚜껑 열어보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지금 뭘 투자했어요? 1,000원 투자했어요? 1,000원 투자했잖아요. 1,000원 투자했는데 가능성이란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보 같은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해라는 말은 안 해요. 심리학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볼 거는 뭐냐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단순히 내가 기뻐하고 감사해야만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말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인가? 그건 본용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건데 말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말씀의 구조를 가져다가 그걸 갖다가 그냥 보편화된 말씀으로 그렇게 해버려요. 이걸 제가 이제 하려면 좀 복잡하게 일단 놔두자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기쁨을 그럼 누려야 되는가? 그것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되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을 맛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이 지금 외로운 날이나 슬픈 날이나 정말 지치고 정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날 속에서 성령 안에 있는 그 희락이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주신 그 기쁨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기뻐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환경이 바뀌진 않았는데 여전히 내 문제는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그것이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은택 이것을 향유하는 거야. 향유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영적인 은택을 내가 누리기 시작할 때 그 누림 속에서 겪게 되어지는 슬픈 일, 외로운 일,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 놀라운 영적인 은택 속에서 내가 소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망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로마서 5장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즐거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할 때는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않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왜? 어떻게 조건을 붙이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게 가능한 사람은 빛의 아들들이고 그게 가능한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자이고 또 그게 가능한 사람은 성령님 안에 있는 희락을 맛본 사람들이고 그 성령님 안에 있는 희락을 맛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은택을 향유하는 그 누리는 사람들이고 그 누리는 사람들이 인생 삶 속에서 벌어지는 희노애락 속에서 우리 가운데 노하게 만들고 우리를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에 대하여 주님 안에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면 그 고통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누구처럼? 나오미처럼.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면 스스로 자기 이름을 고통이라고 바꿔버려요. 나는 고통받은 자다 라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르짖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통,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애곡할 때, 그 애곡함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성경에는 항상 너희는 애곡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뭐와 연결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 그 애통이 영적인 기쁨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런 애통함이 문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나의 애통함이 영적인 기쁨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귀결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게 그쪽으로 간다는 거야. 방향성이. 믿는 자에게는. 빛의 아들들의 속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속이 너무 상하고 힘든단 말이에요.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애통하고 애곡한단 말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울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그것이 영적인 기쁨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시편에서 나와요. 시편의 모든 타운시가 그래요. 그러니까 타운시의 핵심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게 죽음의 고통이든 질병의 고통이든 그 대적의 고통이든 어떤 고통이든 말도 안 되는 그런 고통 속에서 당할 때에 하나님께 탄원하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이게 후에 뭐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가버려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요. 찬송할지로다 주 여호와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런 또 감사시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이제 항상 기쁨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5장 가보시죠.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3절 보세요. 3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이상하죠?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기뻐한다는 거죠. 지금 즐거워한다는 게 기뻐한다는 거니까.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느냐? 왜 고통 중에 우리 이 고난 중에 우리가 왜 기뻐하게 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환난이 내게 인내를 가져다 주고 그 인내가 연단케 하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소망이 뭐냐?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무슨 말이냐? 환난, 역경, 문제, 우리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고 우리가 정말 너덜너덜해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인내하고 연단하고 그 소망을 보러 나아갈 때 그 소망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뭐하게 만드느냐? 항상 우리가 기뻐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쁨을 상실했는가? 여유를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상실해버려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마음의 여유를 상실하게 만들어요. 어릴 때 어릴수록 막 작은 일에도 기뻐해요. 장난감 하나만 있어도 좋아요. 즐거워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경험과 여러 가지를 보면서 우리에게 이제는 여러분은 그 에르메스, 프라다, 막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기뻐한다. 그 왜 그럴까? 내 마음을 충족해 줄 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주 누리지 못하는 것들, 가지지 못하는 것들로 기쁨을 갖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이 상황, 이 문제, 이 환경이 바뀌어지면 나는 기쁜 삶을 살 거야. 아니, 그게 절대로 불가능해요. 환경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데서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녀하고 결혼해서 기쁨이 얼마나 가는가? 딱 3개월이에요. 3개월. 많이 가면 1년이고. 집을 사면 몇 개월 가느냐? 6개월 간다는 거예요. 새 집을 사는 거예요. 새 집에 이사할 때 6개월 정도는 기쁨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은 기본적으로 금방 뭐해요? 실증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는 것이 체질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온갖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기뻐할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런데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애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이걸 이제 rejoice를 기뻐하라 라고 하는데 근데 이 joyful 기쁨이 가득한 상태 그게 환경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속에서 기쁨이 나타나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이 베드로 전후서도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는데 너희가 환난이 올 거야. 그런데 오히려 니네가 크게 기뻐한다. 근심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마음이 무거움 속에 있는데 너희는 크게 기뻐한다. 왜? 왜 그러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시고 우리가 환난이 있는 연단의 소망을 이루는데 그 소망 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 환난이 역경이 문제가 그러면 내 마음이 만져져요. 거기에서 그 기쁨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 터지면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풀려들어요. 이게 답답스러운 일인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막 쭈루룩 전화해가지고 아니면 뭐 친구들 만나가지고 수다 떨면서 모든 감정의 쓰레기를 다 털어버린 거야. 그래버리면 듣는 사람도 똑같이 그 좋지 않은 감정의 쓰레기들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그 관계는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만 막 그리고 남이 막 할 때는 또 들어주지 않는 막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 친구 중에도 있어요. 그 관계가 오래가지 못해요. 절대. 그 왜 그러느냐? 그냥 일종의 쓰레기통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쓰레기통, 우리 마음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돼주겠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쏟아 부어야 돼요. 실제로. 그렇다고 처음에는 신사한탄처럼 갈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께 애곡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 왜 그래? 그렇게 아팠니? 근데 그것 가지고 그런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나 너 마음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거 해주고 싶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왜 신앙생활의 필수이고 영적 승리의 실질적인 아주 얼마나 중요한지가 여기서 극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잠언서 기자가 잠언서 14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형통하고 뭔가 다 잘 되니까 기쁨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 속에서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쁨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있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으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을, 하나님의 평강, 희락,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희락이 있어요. 그래서 뭘 이기느냐면 죽음의 소위 말하는 핍박, 고통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슬퍼하고 왜곡하는 일은 잠깐뿐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겪는 이 모든 고통과 슬픔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만 겪는 것이고, 영생이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기도하라. 근데 쉬지 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도는 우리가 구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제가 설교를 하도 많이 했으니까 놔두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르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기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는 이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어떤 때든지 가리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쉬지 말고라는 게란 그 부분을 이제 드러내는데, 그럼 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를 가졌느냐, 왜 이렇게 말했느냐?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2장 13절, 로마서 1장 9절 막 이런 말씀들을 보면 기도를 방해하는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가 막힌 일들을 겪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속상한 일만 생겨도 기도가 안 나와요. 아주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 이태원 사고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분들 중에 크리스찬 있을 거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러면 기가 막힌 어떻게 기가 나오냐고요. 기도가 나오냐고요. 근데 성경에는 그 기가 막혀도 기도로 나가라는 거예요.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성이 빛의 자녀들 속에 나타나는 특성이라고요. 빛의 자녀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사람들이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이 뭐 하는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죠. 종종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무너지거나 여러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하나님께 필요만을 구하는 건 아니고, 물론 또 필요도 구하세요. 근데 그 기도 자체로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꺼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하세요. 본인 스스로가 기도하자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물론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중보기도 속에서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 역사하기도 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분명하게 그 당사자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속 딜레이 시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지켜봐요.
뭐 할 때까지? 부르짖을 때까지.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예요. 요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싫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뭐 했느냐? 그는 이제 그걸로 선지자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았죠. 그 물고기 뱃속에 던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거기서도 딱 버티면서 기도도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대로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돼서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그가 4일 동안 기도했다고 성경은 나와요. 4일. 왜 하필이면 4일이었을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서 4일마다 사셨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 할 때 그 뱃속이라 우리 한글 성경은 뱃속이라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자는 스홀이라 되어 있어요. 스홀이라는 건 무슨 지옥이라는 단어예요. 물고기 뱃속이 지옥 같았다고요. 네? 물론 지옥이라는 단어가 하데스라는 단어도 있지만 근데 거기에서 그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난 거지 그러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계속 딜레이 시켜요. 지켜봐요. 뭐 할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가장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고집해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라고. 그래서 야곱이 계속 고집을 피우니까 집안의 개판이에요. 죄송 말씀이지만. 야곱이라는 종자가 그래요. 하나님께 깨지질 않으니까 그 애비라는 인간이 깨지질 않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개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문제 일어날 때는 기도를 해요. 그나마. 근데 모든 것을 자기 계획, 자기 능력, 자기 생각으로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러니까 큰아들 루벤이 야곱의 첩을 건들지 않나? 성경에 그런 일이, 근데 그놈이 건드렸으면 아비가 돼가지고 그 루벤을 가만두냐고요. 죽여버리든지 그놈을 잡아다가. 아니면 이걸 그냥 끝장을 내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 치료도 못해요. 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아버지와의 관계, 그 형을 속였잖아요. 삼촌도 속여먹었던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식인데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장자의 명분 안 주는 거. 그뿐입니까? 레위와 시므온이 아버지 고린을 무시하고 디나 사건 때 할머 족속을 몰살시켜버려요.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고대 사회에서 그것도 족장시대에 그런 일을 벌어졌으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두 아들 죽여버려야 돼. 그 자리에서. 왜? 아버지의 권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어떤 짓도 못해. 내버려둬. 그래서 축이 갑자기 야곱을 중심으로 갔던 창세기 기사가 갑자기 성경 보세요. 갑자기 창세기에서 야곱이 쭉 나오다 갑자기 점프를 하더니 유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유다가 가나안 여자랑 결혼했다더라. 하면서 막 이제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를 철저히 무시하고 유다가 지 살림을 차렸는데 세상 여자들과 결혼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콩가루가 돼버린 거예요. 왜? 애비가 하나님 앞에 깨지진 않았거든. 야곱이라는 애비가. 깨지질 않으니까 거기에 파생되어지는 가족들의 고통들이 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자고 남자고 뭐 누구 다 상관없어.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깨지질 않으면 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깨질 때가 베냐민을 포기할 때라고요. 하나님께. 그러자 비로소 그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에게는 수많은 영적인 경험을 했죠.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좀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어졌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것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 내가 좀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누가 봐도 좀 럭셔리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가 럭셔리한 사람 정도, 그게 자유주의든 복음주의든 거기에 우리는 조금 뭔가
행함으로 뭔가 열심히 해서 성품적으로 뭔가 우리는 조금 괜찮은 사람이 돼보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도 지키고 어떻게 윤리 도덕적으로 그렇게 해보자.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완전히 뒤엎어서 새 사람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 새 사람으로 바꾸려면 그 아직과 고집이 깨져야 돼요. 야곱은 야복강에서도 깨지질 않았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두들겨 맞았는데도 깨지질 않았다고요. 결국 자식한테 깨졌어요. 자식 때문에.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 죽은 줄 알고 있는 요셉. 야곱이 바라보는 것은 베냐민만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나머지 자식들보다 베냐민 하나로 좋겠어. 왜?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니까. 사랑했던 나의 아들.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깨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게 교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필요 없어. 나 하나님도 믿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당신이 와서 나를 좀 해결해봐. 나한테 나타나봐. 그건 오만함이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기에 특급 선수예요. 하나님만큼 잘 기다리는 분이 없어요. 끝까지 기다려버려요. 뭐 할 때까지? 납작 엎드릴 때까지. 그게 탕자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탕자가 괜찮은 거예요. 큰아들의 문제인 거예요. 적당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적당히 나는 의롭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응? 자칭 기도한다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지기 착각이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이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달라는 그 기도로 나가요. 이 선을 넘지를 않으면 소위 말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 빠지고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주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한다? 그러면 연하처럼 뱃속에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위해서 쳐넣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거기서 부르짖을 때 묵고 뱃속에서 주님이 던져내죠. 그래도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연하가.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인간은 더럽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앞에는 안수호 목사도 그렇지만 인간은 더럽게 안 바뀌어요. 그런데 히브리 문학의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어요. 저도 영화 중에 여러 영화들을 다 있지만 그 이탈리아에서 만들었던 안소리 키인의 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아주 난해한 영화예요. 그런데 마지막 엔딩이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그는 계속 진행형으로 끝나는 거였어요. 그리고 길을 딱 보면 마차같이 끌고 이제 안소니 퀸이 사랑하는 여자를 죽이려고 죽인 건 아니고 그냥 때렸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길가에다가 묻어두고 묻고 이제 그러고 이제 가거든요. 아니 그 다른 사람을 죽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그 여자를 봤는데 미쳐버렸어요. 그 여자가 미쳐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그걸 보면서 혼자 이제 길을 가고 이제 영화가 끝나요. 근데 그 요나서의 그 선지서 중에 가장 아름다운 히브리 문학은 뭐냐? 요나서예요. 이걸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 음악 가운데 그 미완성 교향곡만큼 또 다이나믹한 것도 없어요. 왜냐면 해석이 가능해. 왜냐면 완성을 안 시켜놨으니까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막 할 수 있다고요. 막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왜 미완성을 시켰느냐?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상태를 본 요나는 어떤 선지자가 됐을까? 놀랍게도 히브리 문학에서는 결론을 주지 않을 때문에 그는 뭐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선지자가 돼요. 명심하세요. 우리 모두는 안 바뀐다 잘. 우리는 천박하고 우리가 원토 원치 않던 이런 부족함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과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이 땅에 눌려 사는 수많은 교인들을 들여다보세요. 어떤 자유도 어떤 기쁨도 어떤 평안도 어떤 그런 것도 없어요. 그게 마치 가게에 흐르는 조주처럼 그런 건 없지만 그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이 고리를 끊어놓지 않으면 이게 가게의 조주와는 다른 거지만 이게 끊어놓지 않으면 두고두고 고통이 되는 거야. 그 야곱이 언제 끊었냐? 그걸 끊은 거야. 베냐민 때. 끊어놓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요셉이 충분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 죽일 수 있었어요. 베냐민 하나 놔두고. 굳이 따지면 루벤까지 놔두고. 왜? 루벤은 죽일 생각도 없었고 루벤은 노예로 팔 생각도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건 아니까. 근데 요셉의 반응에서 잘 들여다본 게 요셉은 잘 들으세요. 구덩이에 던져질 때 죽은 거예요. 진짜로는 죽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요셉은 그때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요셉이 그때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오빠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던져졌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기. 그리고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죠? 하면서 나오는데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러고 있어요. 그 고리를 끊은 사람이 누구냐? 어떤 보면 야곱 같지만 사실 그 고리를 끈 게 요셉이 끊어요. 모든 이 악의 구는 고리들, 소위 눌림의 고리들을 요셉이 다 끊어버린다. 그럼 거기에 가능했던 게 뭐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 때에 우리 기도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긍휼하심을 얻었다면 다음 차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그냥 감사해야 돼. 그 정강 목사님이 썼던 뭐 절대감사라는 책 있잖아요. 그 절대감사라는 책에서 감사하십시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번용주의 영향을 받은 책이고 또 그 책을 읽으면 기쁨이 있고 정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해요.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축복받고 감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뭐가 잘못된 거야 그게. 근데 그게 무조건 가능하냐고요. 문제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하자는 거야. 이해되지 않아도 감사, 이해돼도 감사, 무조건 감사. 기계적으로 감사하라는 겁니까? 그럼 그분은 그러죠. 그건 기계적 감사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축복, 이 화를 변혁해서 축복 주실 거를 알고 우리는 감사하자. 불평이만 하지 말자. 그게 심리학이에요. 그게 적극적인 사고방식이고 본용주의지. 성경은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시편 가보죠. 시편을 보시면 시편 110 원래 오늘 읽을 때 119편 아 118편 시편 118편 보시면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서 여호와께 감사한데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감사는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런 사람도 있죠. 나는 하나님 믿는데 교회를 안 다녀. 안 믿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다닌대. 그거는 지식적인 동의에 불과해요. 성경은 지식적인 동의가 믿음이라 말하지 않아요. 그럼 교회 안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인격체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야 돼.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실적 실제로 경험하여 알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이자 모든 것으로서 여기며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윤리도덕주의, 율법주의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범사에 감사한다 할 때 그 감사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감사하냐? 우리가 하나님 어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하죠. 어떤 일이 잘 풀렸으니까 감사하죠. 근데 우리의 감사가 감사할 만한 조건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나옵니까? 대학 떨어졌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왜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내가 만나서 힘들고 어려워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헤아려 봄 슬픔에서 어머니도 암으로 떠나보냈는데 노년에 정말 만난 한 5년 살았는데 아내까지 떠나보냈을 때 도대체 이런 하나님, 이따위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란 말인가. 그래서 헤아려 봄 슬픔 앞표를 보시면 아주 그냥 하나님께 대하여 막 대적합니다. 막 글이 아주 싸나워요. 그러다가 글 중간으로 뚝 지나가면서 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허용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그가 이해하게 될 거예요. 왜? 그래서 고통의 이유라든지 이 헤아려운 슬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결국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어줬던 하나님, 기꺼이 내어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모든 인간이 보세요. 하나님의 극한 슬픔으로, 아픔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고. 그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세상 신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다 구원시켜요. 잘 보세요. 모든 종교는. 유독 기독교만 자기가 죽어서, 자기가 고통받아서, 그리고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사랑하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게 네 가지로 와요. 우리의 감사는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또 우리의 감사는 은혜와 긍휼에 걸맞는 가치를 부여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가 은혜와 긍휼을 받아서 그랬는데 거기에 합당한 가치가 있어. 어떤 가치가 있냐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들을 발견할 때 거기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 자신의 무가참을 인정할 때 감사하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에게 노래하고 하나님 그분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웠고 막 고통스러워 그때 우리 찬양 많이 들으세요. 응? 멍하니 그렇게 있지 마시고 그 찬양 속에서 우리를 탁 만질 때가 있어요. 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러면 그런 찬양들? 그럼 하나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으면 못하죠.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뭘 알게 되어지냐면 내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한다 할 때에 이 감사는 이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를 그분이 인자하시고 그분이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그 선하시고 인자하시면 영원한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 그분을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긴 하는데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다니며 감사하지도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데 이게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 입술의 열매가 뭐냐? 감사야. 그래서 시편 기자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한다는 게 시편 69편 30절과 31절에 계속 나와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해라 하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했는가? 그래서 빛의 아들들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 시집을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감사해.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요. 시정을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그 이제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게 그 환유법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원할까요? 쉬지 말기도 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일이 왜 원할까요? 그래야 자유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평안하기 때문에. 그래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세상과 맞짱 떠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빛의 자녀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일들과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는 것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필요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에이스 휘마스. 이걸 바꿔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향한. 왜 하나님이 그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시는 건가? 우리로 하여금 왜 주님은 감사를 받으시려 하시는 건가? 그 감사는 어떤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뛰어넘고 감사할 때 그때 우리가 예비자로 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가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관계가 있어요. 예배와. 결국은 우리가 앞에 누가 앞에 서냐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야. 서서 우리는 뭐 하느냐?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뭘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함을 통해서, 뭘 통해서? 범사에 감사함을 통해서, 뭘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함을 통해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들이 빛의 자녀고 그 빛의 자녀가 어둠을 이기고 빛의 자녀가 세상을 이기고 빛의 자녀가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우리는 비겁자가 되면 안 돼요. 비겁하고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정직하게 나아가서 나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역사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